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와 또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또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나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린 주님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가 회개가 되고, 나의 어그러진 모습이 올곧게 되고, 병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물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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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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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게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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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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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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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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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주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 오직 주님께
사로잡혀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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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는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전도하는 교회, 주 앞에 헌신하는 교회, 주 앞에 낮아져서 인생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 8일 주일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있고 삶을 나누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위대하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나약함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던 저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회개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 주를 시작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어제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과 범죄, 인종 간 분열로 사회와 정치도 불안정합니다. 내 몸 하나 간수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여 세상의 변화를 조금씩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작정한 BRP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쓰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한 간구와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능력의 경험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도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충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KM과 EM의 모든 사역자분들과 교인들의 삶에도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KM과 EM이 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세대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되게 해주시며 좋은 시간이나 힘든 시간이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함께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10월 8일 교회 소식을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10월 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앞으로 있을 교회 사역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행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역과 바램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사무총회는 주일이 아닌 금요일에 진행합니다. 다음 사무총회는 1월 26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박덕훈, 박찬미 집사님 가정의 귀국 일정이 박찬미 집사님의 아버지 건강 악화로 오는 12일 귀국 일정에서 더욱 연기되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리엘 장혁재 목사님의 사랑의 콘서트를 위해 식사와 다과를 준비해 주신 신명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기도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는 뜨거운 금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유년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22일에는 정교인 예수님 나누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지역에 전하고 기도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번 사역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에는 남가주 침례교회 지방의 총회가 있습니다. 남가주 침례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에는 조성신 목사님께서 가족사진 촬영을 해드립니다. 가족사진으로 2024년 새해 달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수고해주시는 조성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난 주일서부터 그 인터넷도 그렇고 그 시스템이 조금 좀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지금 AT&T하고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하는데 그래도 딱 여기만 잘 안 돼요. 우리 건물 여기만. 그래서 스펙트럼도 못 들어오고 AT&T만 되는데 거기서 배짱을 지금 부리느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회정 사모님이 이렇게 이쁘게 잘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참조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이제 선문지가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고 금방 기록을 해주셔도 좋지만 가져가셔서 같이 좀 가정에서 상의도 하시고 정말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도방 광고를 지금 여러 달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은 3명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 이유를 거기다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전도사님께서 매주 업데이트를 하시는데 아직도 참여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번도 안 참여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2번, 3번. 안수 집사님들은 몇 번이요? 5번. 네. 그 집사님 말씀하신 거 5번 참여를 하셔서 그래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힘이 되잖아요. 정말 매일 그 사람이면 뭐 정말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자 기도방 참여하십시다. 기도방들 들어오셔서 한번 참여들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498장 저 죽어가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내보다 살겠네. 죽지 않는다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히 다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아멘. 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상자들이 이틀 사이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상자들, 피해자들, 가족들 기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곳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족들 안전도 꼭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이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는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도답게 사는 저희 모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37년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선하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답고 선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들어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축복된 삶으로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나누며 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예를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통화 예배하는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멀리 계시는 분들, 한 가지 은혜로 동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읽습니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들과 같은 이런 시설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이면서 하였던 그때 성도님들의 생활의 모습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압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그 교회에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4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그 제자들이 어디 신학교 가서 졸업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40일, 50일 동안에 뭘 어떻게 했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이게 정말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있는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표준입니다. 우주의 표준이에요. 사람이나 어떤 문화나 언어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나이 많이 들으셨을 때도 변함없이 적용하고 믿고 따르고 가르치고 전해야 할 표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말씀 그대로 받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 모이고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선포한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무엇냐.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나타날 때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보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증인이 바로 우리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증인되는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빌라도의 손에 내어 주어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나와 우리 모든 제자들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다. 이제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선포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 복음 나누기 여러분 그때 입고 나가실 그 티셔츠에 메시지가 생겨집니다. Jesus is hope.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 아무것도 없어요. Jesus is hope.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사회의 구조, 소셜 세큐리티가 사회의 호흡이 아니에요. 경제가 좋아지는 게 나아질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냥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예수님 구세주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증거를 보고 확인한 생생한 증인은 우리인데 이런 증인된 모습으로 선포가 이루어지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변에 놀라운 기적,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 머리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던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43절 말씀이거든요.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사람들마다 보니 이건 이상한, 이게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없는, 경험으로도 어떻게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의 말로 하면 무슨 트랜스레이터 번역기가 다 달려서 손이 귀에 꽂고 있는 것처럼 다 자기들 말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Wonders and sign. 기적과 같은 사인이 일어나는데 그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적, 신비한 현상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놀랍다, 뭐야 이게. 그다음 마음에 사람들 마음이 흥분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누가 일으키는가? 예수님,
성령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참된 기적이고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도 전도해 보면 아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나누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가 되신 복음의 내용이 선포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이 사인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생활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서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말하는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사는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군대도요 그 군대를 모아놓고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안다고 그래요. 태도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눈빛이 흐리멍텅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모아봤자 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행동이 절도가 있고 그들 표정과 모습, 태도 속에서 무언가를 향한 열정이 느껴지게 되면 그 부대는 살아있는 힘 있는 부대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눈을 한번 저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 졸음을 이기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또 초롱초롱하신 분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초대교회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보시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나의 모습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 모습하고 그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첫 번째는요. 그분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44절과 45절을 왜 뛰어넘느냐? 이 부분들은 개인적인 성령님과의 관계, 태도는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46절 말씀으로 건너뛰는데요.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여러분 모인다고 하는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안 모이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해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이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이는 그 시간만 힘쓴 것이 아니라 그 모이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홀로 생활할 때 모든 일들을 초점을 그곳에 맞추고 일을 미리 맞추고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모두가 힘써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 시간을 만들어냈다면 거기에 나와서 함께 놀다 시간 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힘껏 일한 다음에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장소까지 찾아 나오는 열정으로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왜 안 되는 겁니까? 안 되고 못한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도 안 되고 못했어야 되잖아요. 그때 성도들 자가용 없었어요. 노동시간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노동 권리도 없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야만 하는 세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힘을 썼다. 이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 애쓴 것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이면 힘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잘 안 될까?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안 계시다면 차라리 여러분 갈등도 없을 거예요. 안 모여도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성령이 있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심 따라 순종해서 삶의 행동으로 표현하기까지는 좀 능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안 한 사람도 있군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생각들 해보시면, 내가 아는 몇 사람들도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연애할 때 보니까 그냥 뭐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일 가기 전에 새벽에 만나고 일 끝나고 저녁에 또 만나고,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 다 못다 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또 하자고 그러고. 뭔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날마다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들이 변한 거죠. 한 1년에 아무 그래도 마음에 부담도 없고 그냥 보기도 싫어. 이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더랬어요. 사모했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게 되면 가고 말면 말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변했죠. 식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멀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는 에베소라고 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이루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되었는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잘한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책망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다 잘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다음 5절은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위대한 모습을 갖추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 첫사랑과 첫 열심을 잊어버린 상태로 돌이키지를 못하고 난다면,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도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교회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 성령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체험 안 한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못 받고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받았고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을 해왔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은 간 곳이 없고 내 모습만 남았어요. 내 이름이 남았어요. 내 체면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식어졌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인 나부터 회개해서 첫사랑과 첫 열심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모였을 때 또 뭘 했다고 그랬는가 하면요. 가정에서도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46절 또 후반절인데 읽습니다. 집에서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Every day, house to house. 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지붕 밑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언제 먹습니까? 매일 먹습니다. 얼마나 먹습니까? 살아있는 평생 동안 먹고 잡니다.
그러니 산다고 하는 것이 뭐 복잡한 거 아니죠. 아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매일 이렇게 한 가족이 같이 먹기 위해서 그토록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식구들이 같이 먹기 위해서. 한 상에 사랑하는 가족이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모습을 천국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한 식구들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싫어해요. 같이 앉기조차 싫어해요. 그건 천국이 변해서 지옥의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면서 먹고 마실 때 그들은 마음이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순전한 마음, 기쁨으로 정말 즐겁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려고 하지 않고 밥을 함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장소에서 그냥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중심적이죠.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먹나요? 돈 들어갑니다. 그냥 돈만 들어가나요? 수고해야 합니다. 먹기만 하나요? 치우기도 해야 합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게 누구네 집에서 모일까? 누가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복잡한 계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아예 말지, 시작도 하지 말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2%, 20%,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마음이 넓어서요? 아니에요. 유대인들 마음은 정말 좁은 밴댕이 소갈머리보다도 더 좁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먹고 나누기를 힘썼을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지만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많은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성령이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했던 옛날 과거의 그 첫열심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럼 뭐 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매일 모여서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47절 말씀 봅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요, 하나님을 찬미, 예배 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으셨어요. 그 12명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매일 이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먹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 모든 일을 힘쓰게 됐어요.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모인 결과예요. 모습이에요. 그들의 생활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동일해 똑같았다는 거예요. 좋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모이는 모임,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들이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또 모인 사람들끼리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 둘 주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교인들이 모인 모임의 장소를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도 초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냥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처음 경험한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 침례를 다 받으셨고 충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아련한 추억인가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계속 되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실제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성령을 더 충만하게 날마다 계속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씀드릴 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내 삶을 조정해서 순종에 결단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충만히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앞에 예하고 내가 내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면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나누기 프로젝트 여러분 오늘 쪽지를 전단지를 받으셨습니다. 나가서 저 그냥 나갔다 올 거거든요. 걷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올 거거든요.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날마다 더 하신다고 다음 주에 30명 더 오실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여기 그 책제도 보면 좋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향기 남기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을요, 도대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는 말투를 보면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정말 싸가지 없는 표정들, 싸가지 없는 말, 행동, 정 떨어져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이걸 빼려고 그랬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제일 지겨워하는 손님들, 목사, 전도사들, 그 다음에 예수쟁이들이에요. 팁 제일 짜고 잔소리 더럽게 많이 하고 지 입맛만 입맛인 줄 알고 잘난 체는 지겹게 하고, 식당에 가셔서 이제 11월 달이나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날은 점심 없어 안 하려고 그래요. 가셔서 우리 그 티셔츠 입으시고 종업원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주일날까지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음식 잘 시키셔서 식구들과 같이 행복하게 잘 드시고, 팁도 좀 많이 좀 주시고, 식구들끼리 같이 가셔서 한번 그렇게, 아마 사복을 하고 가시면 본색이 드러나겠지만 이 티셔츠를 입고 가시면 아마 좀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다. 뭐가 달라? 또 다르다. 어쩐지 다르다. 이것이 예수의 향기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교회가 변하는, 교회는 안 변합니다. 교회는 변하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다 가다 충만할 게 아니라 그냥 까딱까딱 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만 더 심해집니다. 성령 충만. 금요일날 오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서 사모할 때 성령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보내시겠다고 충만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체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가 지금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금요일도 오셔서 정말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힘차게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안 돼요? 결심도 해보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되는 겁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교과 원인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충만하실 때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충만하시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뜻이 예수님 증인되어져 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사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